그 비전센터 그 주차장 끝에 가 보면은요, 목련이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제가 이맘때면 늘 설교 전에 그런 말씀을 좀 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목련을 보면서 야, 이제 봄이구나 많이 느끼는데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그 목련의 꽃망울이 터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번 주에나 혹시 이제 활짝 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에 폈어요. 활짝 피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폈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그 목련을 보시게 됩니다. 아마 이제 추중에는 아마 만개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꽃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 무슨 꽃이든지 그걸 아시겠죠? 그 꽃처럼 아삭하고 향기 나는 성도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꽃을 만드셨느냐? 우리를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꽃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꽃을 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하시나요? 돼지고기 잘 드십니까? 삼겹살 괜찮죠? 혹시 점심 메뉴가 오늘 제육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닌가요? 네. 돼지가 그냥 걷다가 뒤로 꽈당 넘어졌습니다. 꽈당 넘어졌어요. 그냥 넘어지려고 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뒤로 넘어질 때 충격이 크잖아요. 그럼 아프잖아요. 그럼 울어야 되잖아요. 돼지가 꽈당 넘어졌어요. 울었을까요? 울지 않았을까요? 네, 배꼽을 잡고 울었대요. 아니, 웃었대요.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돼지는 평소에 하늘을 볼 기회가 없대요. 하늘이 보이지 않는데요. 발라당 뒤로 넘어질 때서야 하늘이 보인대요. 넘어져서 울려고 보니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울었대요. 아니, 웃었대요. 주여.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하늘을 보시라. 하늘을 보시며 사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많이 바쁘고 힘든데 무슨 하늘 볼 겨를이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요. 시간을 내서 하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봄하늘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하늘을 보라는 얘기는 예수를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의 땅에만 고정하고 살면 늘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의 시선이 주를 볼 때 그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다는 거죠.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뜻은 생각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돈과 세상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즐겨하는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주께 시선을 두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시선을 주께로 고정할 때 거기에 믿음이 와요. 그러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장에 불어오는 수만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시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 2, 3부 좀 동일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네.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글쎄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마음으로 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이유,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네 삶 속에 임하는 어떤 유익,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들인가? 여러분, 주일 지금 3부 예배 시간인데요,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마 삶이 많이 분주하시고 바쁘시고 해야 할 일도 많을 거예요. 어쩌면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시기가 쉽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이 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위로가 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믿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은 복을 누리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삶과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잘 산다, 우리가 더 평안하다, 그러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복, 이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감생심 누릴 수 없는, 전혀 알 수 없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복을, 그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며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내가 결단코 이 길을 떠나서는 안 되는, 예수를 절대적으로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유, 거친 풍랑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신뢰를 받는 사람, 그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다윗의 허물됨이, 악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요,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게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때는 겸손했어요. 정말 신실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왕위라고 하는 권력을 얻게 될 때 사람이 달라지죠. 바뀌죠. 가난할 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들어오니까, 배가 부르니까 등이 따뜻하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양을 치는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틈을 탑니다. 충신 우리아를 청부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기다리시다 하나님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 죄악을 지적하셨어요. 들추어내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감히 나를 업신여기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왕위에 올렸고 사울 그 왕자를 네게 주었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더 주었을 것인데
나를 업신여기고 그의 우리아를 청부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단 말이냐? 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그제서야 돌이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히 죄에 대해서, 죄를 다루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던가요? 살인, 간음, 무서운 죄죠.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죠. 그런데 그 죄를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두렵습니다. 칼이 영원히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살인했다고, 간음했다고, 남의 아내 빼앗았다고,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자자손손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응징할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아닙니까? 이 말씀 이후에요, 다윗의 집안에 보면 칼부림이 일어나요. 다윗의 부인이 여럿이 있고요, 자녀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 암논을 칼로 쳐 죽입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자식, 아버지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자식들이 칼부림을 하고 있어요. 그 칼에 장남이 나가 떨어졌어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압살롬이라는 이 못된 자식은 아버지 권자를 향하여 쿠데타의 칼을 들었어요. 내려오시오 아버지, 그 자리에 그만 내려오세요. 이제 내가 할 거니 내려오시오. 그 자식의 칼 앞에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쳤어요. 이 어마어마한 아픔, 자식의 칼을 피해 맨발로 피나는 것 때 억장이 무너져 그것은 꺼이꺼이 울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백주대낮에 그의 첩들을 가늠하는 기가 막힌 일도 일어났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참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죄 지으면 끝나는구나. 죄 지으면 끝장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이 말씀, 다윗이 살인과 간음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돌이키지 않을 때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윗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영원히 응징하시고 벌 주시겠다는 그런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칼이 영원히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칼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칼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칼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같이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도의 손에 칼이 들려지면 그 칼은 살인 무기가 됩니다. 생명을 무참하게 희생시키고 짓밟는 그런 악의 도구가 돼요. 그런데 말이죠,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그 칼은 살인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칼 드신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의사가 암덩어리를, 종양을 잘라내듯이 다윗의 집안에 다윗을 위협하는, 다윗을 망하게 하는 죄악의 덩어리들을 잘라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 그리고 수술을 할 때 환자는 아픈 거예요. 암덩어리가 잘라질 때요, 수술하기 위해서 개복할 때 잘라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종양이 자라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종양이 자라납니다. 그럴 때 진리의 검을 드신, 성령의 검을 드신 하나님이 그 검으로, 칼로 잘라내셔야 돼요. 베어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의로운 사람, 성결의 사람, 순결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죠. 그 말씀이에요. 암논, 압살롬,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도려내요. 잘라내요. 우리 안에도 무서운 죄악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그걸 도려내세요. 그러니 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칼이 떠나면, 칼이 없으면 도려낼 수가 없어요. 칼은 도려낼 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왕좌를 찬탈하듯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역사, 사탄의 권세, 사탄의 공격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막아주시는 분, 성령의 검으로, 칼로 막아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주처럼 들려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운 말씀으로 들려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살리는 말이에요. 위로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 앞서도 저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윗 역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고백하고 섬겼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셔서 푸른 물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인자하신 분, 선하신 분, 천한 목동,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를 부르셔서 천부장 백부장에 결국은 왕좌에 앉히셔서 존귀케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이 살인했다고, 간음했다고 회개하는데도 칼로 영원히 영쟁하시고 심판하신다? 아니라는 겁니다. 칼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칼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칼로 성결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을 보세요. 한 부분만 주목하지 마시고 창세기로 계시록에 계시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도다.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볍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신다. 아멘.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고 노를 끊임없이 품지 않으신 분, 부모가 자식을 가볍게 여기듯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6절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칼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았어요. 칼이 다윗의 집안을 심판하는 멸망의 도구처럼 보였어요. 아니에요. 살리는 도구였어요. 위로의 도구였어요. 축복의 도구였어요. 이 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무슨 별명인고 하니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그 세상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 인류의 죄를 당신의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죄값을 다 지불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죄 지으면 죄는 용서하지만 그 대가는 치러야 된다고요? 누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십자가를 그렇게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제가 늘 예로 들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당시 예수님을 증오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 십자가형에 죽이는데 죽일 때도 곱게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좌우편에 강도를 끼고 죽는 강도 같은 나쁜 인간 그리스도,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사건이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시기 위해,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 강도가 죽어가며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던 그 한마디,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값을 받으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가 무슨 죄값을 치렀어요? 무슨 죄값을 치렀어요?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고 낙원에,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뒤끝 장렬한 사람이 많아. 한 번 마음에 상처받으면 평생 기억해.
1년 지났어요. 당신 작년에 이때 이 일 했다, 이 말 했다, 이 말. 2년 지났어요. 2년 전에 또 기억해. 또 얘기해. 우리의 실상의 뒤끝 장렬이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장부에 기록해놓고 너 2024년에 이 죄 지었지. 2025년에 가서 그렇게 따지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예비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의지하며 사십니까? 분명히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기억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칼입니다. 칼이 있어야 돼요. 칼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칼을 통해서 와요. 우리 안에 자라는 죄악의 독보석들이 너무 많잖아요. 미움. 그냥 괜히 미워. 그냥 미워. 그 미움의 독보석 성령의 검이 자르잖아요. 살인의 마음, 음탕한 마음들 다 도려내주시는 분, 그 성결의 사람, 의의 사람, 순결의 사람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성령의 검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키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그 검이 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축복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와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 목사님이 김해라고 하는 곳에 집회를 가셨는데 마지막 날에 한 권사님이 80대 되신 권사님이 이 강사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면담을 요청한 겁니다. 와서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하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말씀하시라고. 한참을 주저하다가 이 권사님이 툭 뱉는 한마디 말씀. 자식 죽인 어미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자식 죽인 어미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의 사정을 들어보니 사정이 이러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17살 때 일제강점기 때 시집을 갔어요. 일제강점기 먹고 살기 힘든 때입니다. 소나무 껍질 벗겨먹고 연명하던 그때 시집을 갔어요. 17살에. 그런데 시집 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강제징용되어 끌려가 버렸어요. 어느새 나왔어요. 근데 임신이 됐어요. 시댁에서 남편 없이 홀로 임신해서 살아가는 며느리가 가여웠던지 친정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친정으로 갔어요. 근데 친정의 형편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임신하여 돌아온 딸을 반가이 맞아주지를 못해요. 눈치가 보여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였습니다. 17살 어린 새댁이 쌍둥이를 키워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에게 젖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식 죽인 어미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권사가 됐습니다. 80이 됐습니다. 자식 죽인 어미의 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교회 봉사는 다 했습니다. 그만 좀 하시라고 해도 이렇게라도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싶어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죄책은 떠나지 않았어요. 자식 죽인 어미의 죄, 그 죄책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하는 말씀, 권사님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의 고백부터 합시다.
자식 죽인 어미의 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자식 죽인 어미의 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울며그면서 따라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권사님 따라하셔야 돼요. 자식 죽인 어미의 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울먹이며 따라하셨습니다. 권사님 다시 또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식 죽인 어미의 죄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자식 죽인 어미의 죄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자식 죽인 어미의 죄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자식 죽인 어미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자식 죽인 어미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기도를 받고 권사님 돌아갔어요. 여러분, 권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80평생 짓눌리고 억눌렸던 그 죄의 짐이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앞에 모든 죄의 짐이 다 해결될 때 그래서 평안을 찾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건강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세상 명예 때문에요? 다 부질없는 것,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하나의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조의 은총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시겠어요?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으시겠어요? 어느 누가 자식 죽인 어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어요. 친히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하세요. 용서만 하고 죄값은 네가 감당해라, 그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죄값 다 청산하셨나요? 다 죄값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셨어요? 그럼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앞으로 그걸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 두려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 어떤 죄도, 살인죄도, 간음죄도, 강도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자식 죽인 어미까지도 다 품어 안고 용서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칼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죄악을 도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더 순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검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으시길 바라요. 이 은총을 체험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만왕의 왕 대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표징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서 사제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면 뭔가 우리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실 때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얘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 조각가가 예수님상을 조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이 조각상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 조각상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각가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때 이 조각가가 이르는 말,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고 보십시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위에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선명하게 증거될 것입니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요 죄책에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영광된 인생의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